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오늘은 성령님이 오신 오순절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 번 말씀드리고 계속 얘기 드려야 될 그런 본문이죠. 사도행전 2장인데요.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중요한 세절기 중에 한 절기죠. 그리고 이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3가지 절기가 중요한 절기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 절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가족들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고요. 한 곳에 모였다고 하는데 그곳은 1장과 연관해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그 성찬식을 행하셨던 곳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거기에서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그것도 1장을 연관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들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까지 기도하는 기도하면서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였다. 그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성령을 보낼 것이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분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오순절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조금 어렵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것을 그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렇게 이 일을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렇게 얘기합니다. 2절을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데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번에 태풍은 비가 많이 왔고 이번 앞에 태풍은 바람이 엄청 불었죠. 바람이 엄청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란다에 붙어 있는 창문이 떨어져서 땅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나뭇잎들이 막 부서지고 나뭇가지가 부서져서 땅에 막 온 데에 가득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때에 이렇게 이제 하필이면 무슨 일이 있어서 그 딱 태풍이 지나가는 그 시간에 밖에 이제 나가야 되겠어. 밖에 나갔는데요. 정말 바람이 시더라고요. 몸이 날려갈 것 같다. 그 생각. 바람이 이렇게 불었죠. 진짜 확 소리가 나.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부는지. 강한 바람 소리가 그들이 모인 온 집에 가득했다. 바람을 불었더니 어질어질하다. 호흡이 모자라고
그래 소리가 들리고, 소리가, 바람 소리가 들리는, 귀로 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는 거죠.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시작. 마치 불의처럼 달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사단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다음에 이제 불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불의 모습. 그래서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사람들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눈으로 보여지는 불의 모습, 귀로 들려지는 소리,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을 처음으로 첫 부분에 설명할 때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이 비슷한 모습이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라는 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창출, 레민, 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 두 번째가 출애굽기. 한번 합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습니다. 다섯 개. 시작. 창출, 레민, 신. 시작. 창출, 레민, 신. 이렇게. 다섯. 그게 뭐라고요? 모세오경이랍니다. 모세오경. 두 번째가 뭐였어요? 맞습니다. 아이고 잘했어요.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죠. 애굽은 이집트라, 오늘날의 이집트라는 나라를 애굽으로 발음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집트 기로 출애굽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다가 그 노예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줍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어떤 산에 가게 돼요. 그게 산 이름이 시내산입니다. 시내가 있다 할 때 시내가 할 때 시내가 아니고 산 이름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그래서 시내산에 이 사람들이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서 나의 백성으로 내가 세운다. 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시내산에 내려오세요. 그때 내려올 때에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큰 우렁찬 소리들을 듣습니다. 막 천둥 소리, 막 이런 엄청난 캄캄한 가운데 있는 그런 소리들이 들리고, 그 다음에 막 불 같은 것이 그게 막 내려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증거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들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그 불을 보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구나. 언약의 자손들로 우리를 인쳐주시는구나. 확인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보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바람 소리를 듣게 하시고 불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교회, 예수님 믿는 교회가 내 백성이다. 교회가 내 백성이다. 교회가 언약의 백성이다.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리는 소리와 보이는 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이제 교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가 교회 안에 있는 너희가 예수 믿고 교회로 모인 너희가 내 백성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 보여주시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서요 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교회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교회로서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 분들이 그곳에 모여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하시게 되고 그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어린 친구들은 너무 지루할 테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거기 하자. 기도하면 응답된다. 아멘.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 기도에 대해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도는요, 신앙생활에 이제 비행기를 추락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추락하고 있는 비행기가 있다고 합시다. 그 추락하고 있는 비행기 안에 사람이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 낙하산 같은 것이요. 기도. 신앙생활에서 기도는요, 추락하는 비행기의 낙하산 같은 거예요.
뭐 낙하산이 아니면 무슨 그 아이언맨의 슈터 같은 걸 합시다. 추락하면 막 비행기가 막 추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언맨 슈터가 있으면 딱 이 아이언맨이 이거 딱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아이언맨 슈터. 보통 이렇게 있다가 비행기가 팍 추락하면 아이언맨이 이렇게 누르면 이래가지고 막 쫙 비행기도 막 들어가고 확 날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추락하는 비행기도 막 들고 날아다니고.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 속에서 기도를 안 하면 추락하는 비행기를 타고 계속 추락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신앙생활 끝나버립니다.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기도 안 하면요, 믿음 생활 계속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냥 추락해 버립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뭐 시간이 걸리잖아요. 땅바닥에 떨어질 때 시간이 걸려요. 나는 줄 알고 있지만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굉장한 사람들이지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모세, 다윗, 엘리야. 모세, 다윗, 엘리야.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변화산이라는 산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 다윗,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국가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신약을 시작하면 다윗을 맨 앞에 세웁니다. 그만큼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도요, 기도 생활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에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모세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자기 생각으로 노를 바라고 실패하고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기도를 멈추고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기도 안 하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기도 생활에서 실패하게 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은 사람들이 12제자들입니다. 그 중에 최고로 예수님께 인정받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을 댈 때는 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맨 처음에 늘 베드로예요. 늘 베드로라고. 베드로, 지금도 뭐 베드로 성당이라고 엄청나게 지어놨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주교는 교황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교황이라는 분이 베드로의 이 권세를 갖고 있다 이래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요, 제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를 할 수 있는데 이 베드로가 기도에 실패하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에 실패합니다. 기도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명한 구절인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아빠, 엄마 떡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돌을 주면, 생선을 엄마 생선 구워주세요 하는데 얘다 뱀 먹으라. 이런 엄마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엄마 나 생선 구워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엄마가 얘다 뱀 먹으라. 이런 엄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잘 들으세요.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의 이 부분에서 거의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과 거의 싱크로율이 99%에 가까운 말씀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이거는 한글도 그렇고 원래의 원문도 그렇고 살펴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단어가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단지 하나 확실히 다른 건 뭐냐?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 최고 좋은 것이 성령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요, 오늘 오순절 사건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최고의 좋은 선물 성령님을 주셨다라는 증거. 이 성령님 주신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령님께서요, 제일 좋은 선물이시죠. 제일 좋은 선물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온 세계가 완전히 변화된 거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이 세상의 역사가 다 바뀐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의 문화가 다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에요, 예수님 믿는 십자가와 교회들과 건물들과 문화와 작품들과 수없는 사람들이 성령님 오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이 세상의 문화와 역사를 끌어가고, 그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성령님 오셔가지고 성령님 모신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성김을 받고 체험을 받고 생명이 살고, 세상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성령님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을 주셔서 오순절 사건 전과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과 성령이 오시고 는 이 지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온 세상에 성령이 오심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이루어져 가고 영향을 받고 인도의 수많은 그 고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돌아가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무슨 수녀 한 분 계시잖아요. 테레사 수녀.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지만 그분이 왜 그렇게 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렸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온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 온 세상의 역사와 사람들의 생명과 운명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거의 대부분 성령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 놀라운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분이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기도의 응답.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님께서 이곳에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에 임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제일 좋은 거 주시는 분이 뭘 좀 덜 좋은 거 한두 개가 있나요? 좀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내가 제일 아끼는 것이 있다고.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일 아끼는 게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저는 무슨 제일 아끼는 게 뭘까? 제일 아끼는 아들이라 합시다. 아들이든 딸이든 제일 아끼는. 그러면 아들이나 딸을 누가 달라 해서 줬어요. 뭐 그런 일 없지. 그런데 아들이나 딸을 달라 해서 줬는데, 그래 주나갖고 그 사람이 그러면 저 아이패드 저거 나 좀 주라. 그러면, 야, 아들은 주지만 아이패드는 못 준다. 그렇게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제일 좋은 것을 달라고 해서 줬으면, 다른 것들은 그냥 막 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제일 좋은 거는, 줄까 말까 막 고민이 되겠지. 저거는 내가 못 주는데, 다른 건 달락하지. 이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주면, 그거를 주는 사람이 다른 걸 왜 안 주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주신 분께서 다른 것을 다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주님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 내용에 보시면 밑에 간단한 기도를 기록해 놨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말씀의 습관을 주소서, 누구 구원해 주소서. 반복이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아멘.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위대한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처럼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를 다른 찬송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장 잠시만요. 269장인데 1절과 3절만 합시다.
이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으신